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이 고백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주님, 진리가 흔들리는 이때에 오직 진리이신 주님 앞에 주님만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추앙하고 우상과 같이 떠받들고 그것이 마치 세상 가운데서 가장 옳고 가장 선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가 어찌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땅에 있는 피조되어 있는 피조물의 어떤 것도 선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밖으로 보여지는 인간적인 선함에 그것에 하나님 진리의 가치를 두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모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진리가 선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진리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자들을 우리 주님만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땅에서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 미혹받지 않게 하소서. 다른 어떤 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 주님 앞에 지혜를 얻으며 행할 바를 알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주님 그러한 순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걷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만나 주셔서 주님 더욱 주님을 알며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셔서 여기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임재 속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항상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또 내가 길을 걷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내 임재 안에 거해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 안에 그 어떤 때에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되어지는, 항상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죠? 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또 항상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알면서도 또 때로는 어떤 때는 공허하고 어떤 때는 외롭고 어떤 때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혼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내 임재 안에 머물러라. 네가 내 임재 안에 있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애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주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러한 삶을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예, 우리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딱 서게 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현실 앞에서는 또 주님보다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보다는 다른 것을 내 우선순위에 두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너무 아직은 미약해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난 내가 아직 연약해서 주님 오늘도 나는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기도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너는 연약하니까 그냥 내가 봐줄게 라고 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 연약함이 이제는 아이들이 어린아이의 때를 지나서 이제는 점점 청소년이 되고 그 시기를 지나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어른이 되길 또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 예.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이루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주여 나는 연약해서 이렇게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라는 그 어떤 기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섬겨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것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애들이 어렸을 때는 막 넘어져요.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몇 발짝 걷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이렇게 서투르게 뛰다가 또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그러나 3살, 4살, 5살, 6살 이렇게 되면 이제는 그러지 않죠. 예. 잘 못 걸어서 넘어지진 않죠. 뛰다가 뭐 이렇게 다리가 기우뚱거려서 넘어지진 않죠. 어쩌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돌부리에도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렸을 때에 그렇게 빈번하게 넘어지는 어떤 그런 넘어짐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넘어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다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죄를 물리치지 못하고 죄를 거부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됐다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넘어졌다, 실족했다, 또 시험에 빠졌다, 또 성령을 소멸했다.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이유가 바로 죄를 범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그 계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죄예요. 그런데 또 더 넓게는 내가 상처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죄가 의미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다. 그것도 내 안에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스스로 짓는 죄. 내 스스로 내가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짓는 죄. 내가 무지해서 짓는 죄. 내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짓는 죄. 이런 모든 것도 그런 것도 다 죄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도 사실은 죄에 들어가요. 왜?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떤 상황에 내가 내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속임을 당하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겨버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둠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도 다 광범위하게 다 죄 안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죄라는 본질 자체가 어둠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다라고 말할 때 거기 안에는 내 안에 어둠이 들어왔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깨졌다. 내 안에 성령을 소멸했다. 라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서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서 있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져요. 왜 그런 거냐는 거죠.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서 성령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그 말씀을 떠올리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그 말씀에서 비껴나지 않도록 그것을 떠올려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에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항상 우리로 하여금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중에 그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되새기고 되새겨야 할 이 말씀은요.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잠들어 있으나 깨어 있으나 누우나 앉으나 서나 길을 걸으나 여러분이 집에 있거나 성전에 있거나 일을 하거나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모든 시간대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있지는 못해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여 주님을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기도 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실지라도 나와 상관없이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 때는 주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급기야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주님이 이렇게 떠나셨다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도 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성령은 소멸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처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원하죠.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예, 우리는 이러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몸에 있든지 우리 몸 안에 이건 뭐예요? 살아 있든지 아니면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0절에 가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에서 사는 자나 교회를 떠나 있는 자나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이 나와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듣고 흘려버릴 말씀이 아니고요. 가슴에 새기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항상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깨어있게 하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싫어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나를 항상 내가 약해서 혹은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나태해져서 내 마음이 주님에게로부터 식어져서 뭔가를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는 그 유혹을 받거나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말씀을 떠올리며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다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밖으로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쉽게 내어줘 버리는 나 자신을 그냥 내어줘 버리는 것을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이 말씀이 들어있으면은요 그날에 내가 주님을 배울 건데 내가 그날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건데
아,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아, 내가 이거 인내해야지. 아, 내가 이거 절제해야지.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그분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가만히 아무런 의지를 발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저 성령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손을 가져다가 이걸 하게 하고 여러분 발을 가져다가 이쪽으로 가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때는 너무 아기 같을 때가 있어요. 애기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순수하게 사랑하는데 방법을 몰라. 어떻게 주님께로 가야 될지, 어떻게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순수하게 삶을 사는데 그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많이 다치고 영적으로 다치고 넘어지고 또 상처받고 그런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것을 항상 우리의 삶의 앞에 비추고 가야 돼요. 많은 말씀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항상 떠올려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건데 그때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내가 지옥에 가는 판결을 받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주님은 그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죄 짓지 않도록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우리 삶 속에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서 죄 가운데서 떠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천국이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회개한 자가 가는 곳이죠. 그러나 그 회개라는 것은 많이 미뤄뒀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한꺼번에 인생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회개한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요. 죄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죄는 우리를 중독시켜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감각을 무디게 해요. 죄는 우리 안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을 살 때만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고요. 그리고 회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좀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좀 더 살다가 그 때가 더 악해지고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지면 그때 가서 그냥 회개하지 뭐, 그런 생각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건 지극히 육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정말 영적인 원리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의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암이 걸렸다. 근데 암이 걸렸는데 뭔가 몸이 조금 불편해졌는데, 그래서 뭔가 좀 조금 불편하고 피곤하고 통증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하나 알약 하나 먹으면 괜찮겠지, 피로제 하나 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먹고 몇 년을 지내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더 심한 고통이 왔을 때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 돌이켜서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그 암덩어리에 내 자신을 허용하고 살다 보면요, 이 죄는 회개치 않으면 절대로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씻음받지 않으면 이 죄는 마치 암과 같아서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병세는 점점점 몸으로 그 독이 그
병에 암세포들이 퍼지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암이 조금 있어도 그냥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던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러나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리에 누워야 돼요. 더 이상 내가 하던 일들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급속도로 그 암세포가 퍼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근데 죄라는 암도 그래요.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적절한 때에 가서 회개를 한꺼번에 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라고 한다는 것은 마치 내 몸에 암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는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회개할 수 있는 어떤 은혜의 마음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어떠해야 하냐면 매일의 삶 속에 요만한 그 티가 나에게 묻었을 때에도 그 티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뭔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생각을 품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온종일 불편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이렇게 손해를 끼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했다거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마음에 불편함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네가 옳지 않다. 그 말을 여러분이 속에서 들려오는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너가 잘못했어. 네가 옳지 않아. 너 그거 거짓이야. 하는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 말이 막 영적 결벽주의로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면요. 조그마한 어떤 육적인 생각으로 행한 것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깨끗한 물에 한 방울의 잉크를 떨어뜨린 것처럼 그 더러운 까만 그 물이 계속 그 깨끗한 물 속에 그 물이 들어가서 물이 이렇게 흐려졌기 때문에 너무나 그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 더러워진 게 너무나 잘 보여서 그게 자꾸만 드러나는 것이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자꾸 그걸 드러나게 여러분이 생각 가운데 불편한 생각을 주세요. 이거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불편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걸 털어놓게 되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이렇게 막 묶어놓는 어떤 그 끈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센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할 수 있도록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그냥 항상 깨끗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거죠. 더러운 잉크가 한 방울 까만 잉크가 깨끗한 물에 떨어졌는데 그게 다시 이렇게 정화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또 잉크가 떨어지고 또 잉크가 까만 물이 죄를 질 때마다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나중에 까매져요. 더 이상 이것이 깨끗한 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우리의 내면이 똑같아요.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불편해지는 마음 상태가 되셔야 되고요. 그렇게 불편하다는 이렇게 어떤 자극을 줄 때 그때 그게 뭐예요? 이 센서가 작동돼서 사이렌이 울리는 거죠. 불편해요. 뭔가 이상해요. 이렇게 기도를 해도 주님이 뭔가 교통하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그냥 겉으로만 읽어지고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안 느껴져. 주님이 나하고 교통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게 안 느껴져. 그럼 여러분이 뭔가 걸려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렇게 내어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모아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막 5년, 10년, 막 한 달, 짧게는 막 하루, 일주일, 막 1년, 막 5년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주님 앞에 가서 해결 봐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매일의 삶 속에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 속에 넣어주신 센서가 이게 고장나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들을 항상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속에 내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 잘 고장이 안 나요. 예, 감사하게도 그날을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항상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살 때 또 여러분의 삶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고 그 임재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요. 이제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선다란 말씀, 그 다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야 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요.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의 사는 목적이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이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이 주님의 생명과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과 멸망받는 것과 바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 때 여러분이 함부로 사라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막 가게 되지 않아요. 주님 안에 늘 그 임재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요. 그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줘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았다는 말씀은 나를 겸손케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 내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하는 말씀이죠.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육에 매여서 살지 않고 항상 영으로 살 수 있죠. 예. 내가 영원한 생명, 내 영혼 구원의 내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그날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그분을 배울 수 있도록 항상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 때에. 그래서 여러분이 달콤한 죄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이 그것들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자신은요, 하나의 협력, 동역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역에도 동역이지만 개인적인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도와주시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언제 도와주시냐? 내가 죄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벌써 내 마음의 결단이 주님을 선택하는 결단으로 향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가 결단한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결단이 없다. 막 마음은 죄로 달려간다. 그리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내 몸도 향하고 있다. 그럼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적인 본성이 죄를 선택하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영혼의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차라리 내가 이 길로 가지 않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육신은 죄를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서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주님을 선택하려고 해야 돼요. 발은 저쪽 방향으로 가도 여러분의 생각은 이쪽 방향으로 오는 어떤 영적 싸움이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어질 때에 나중에 여러분의 육도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어느 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죄 안 짓고 성령 안에서 산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되어지지가 않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육과 영혼의 싸움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하고 영적인 것들을 선택하면
성령 안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 우리 안에, 우리 가슴 안에 새기고 살아야 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말씀은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어떤 이 땅에서의 신앙의 모든 생활들이 끝난 후에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죠.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끝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난다 라고 한다라면 주님의 다시 오시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어쩌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는요, 그냥 안일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잘 인내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죄 가운데 나가지 않고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자는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심지어 바티칸에서 아마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럼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시대에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것도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카톨릭에서 아마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 것 같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마지막 유월절 날 그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중에 잘못 말씀하신 것 같다. 뭐 우리가 누구나 인간은 술에 취하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약속할 수 있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조한다는 거죠. 그래, 어쩌면 예수님은 안 오실 거야. 아마도 예수님은 안 오실 거야. 그러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안 오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믿는 그런 잘못된 믿음 안에서의 종교적인 생활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걸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항상 주님에게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잘못된 것들을 퍼뜨리는 이런 시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미 믿는 자들도 미혹을 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던,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줄 알았던 카톨릭이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서 예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종교라는 걸 이제 다 하나님 드러내세요. 사단이 이제 자기 정체들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미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상한 유언비어야 이상한 말의 그 지어낸 말들로 인해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가까이에 교회를 다니다가 나는 이제 성당에 다닐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조차도 분명한 선에 서 있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안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에 이런 말들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흔들어 놓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들,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틈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마음을 빼앗기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 시험 들었다. 어떤 말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다 이상한 거, 잘못된 것만 보여요. 다 은혜가 되지 않는 부정적이고 판단할 만한 것들만 보여요. 그러다 보면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그 생각 자체를 사단에게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게끔 하는 그 말씀, 나를 끌어다가 죄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 가져다 놓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과, 내 존재가 어떻게 내가 있을 수 있나, 내가 예수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내 죄를 사함받을 수도 없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 때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사는 그 삶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성도 안에 있어야 돼요. 성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뭐 성경 안에 뭐 가인의 동생은 누구고, 뭐 홍수가 며칠 동안 있었고 몇 년 동안 뭐 인생 사람의 수명이 하나님이 몇 년으로 정하셨고, 뭐 노아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고,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이 어느 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어도 이 말씀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있을 때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너도 저자와 같이 있었던 자지, 같은 패지라고 그 작은 여종이 비난하며 손가락질할 때, 그때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면 기꺼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생명보다는 믿음을 선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은요, 여러분 앞에 닥치는 환난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당장 내 육신의 목숨 끊어질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유, 누가 여러분에게 그거를 물으면 분명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으셔야 돼요. 당신은 왜 이런 환난 속에 그런데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할 때 분명한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상에 너무나 많은 미혹이 지금 퍼지고 있는 독버섯처럼, 독가스처럼 여러분 지금 미혹이 퍼지고 있어요. 독가스는요, 그냥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냥 우리는 숨을 쉬면 독가스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가스에 내가 취해버려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마귀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독가스를, 미혹이라는 가스를 그냥 풀어놔요. 여러분이 분명한 말씀의 성령 안에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무엇이 여러분이 받아들일 건지, 무엇을 거부해야 될 건지를 알지 못해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시대가 됩니다. 지금도 이미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를 분명히 알도록 미리 단련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이 믿는 그 결과, 여러분이 믿는 그 이유, 그 결과가 뭐예요?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예요. 천국 가는 게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천국은 안 가도 괜찮아요, 주님만 사랑해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려면 천국에 가야 돼요. 지옥에 가서 어떻게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주님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는 소망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구원에서, 여러분이 그 받을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어떤 것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앞으로 달려가는 자를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는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해요. 끝까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함이 완성될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이 뒤로 물러나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분의 임재 속에서만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리시고요. 항상 그분을 구하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